37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38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39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마흔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41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42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43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44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45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46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47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이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48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49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티끌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0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항상 먼 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51 적당한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나무에 매달린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 자라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당한 욕심, 적당한 욕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기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과한 욕심은 항상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50둘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이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일 것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자기의 갈증을 덜어준 대나무 통에서 나온 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의 물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이와 같다. 오직 자신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다. 50세 명상법에 대하여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50내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애달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세 번씩을 반복하여 수행자가 어떻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일화처럼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이 45년 동안 펼친 전도의 여정은 실로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끊임없는 외도들의 질투와 모함에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묵묵하게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한 생을 바쳤다. 부처님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0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사욕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37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38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39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마흔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41.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42.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43.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44.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45.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46.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47.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이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48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49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티끌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0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항상 먼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51 적당한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나무에 매달린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 자라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당한 욕심, 적당한 욕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기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과한 욕심은 항상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50둘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이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일 것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자기의 갈증을 덜어준 대나무 통에서 나온 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의 물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이와 같다. 오직 자신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다. 50세 명상법에 대하여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50내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애달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세 번씩을 반복하여 수행자가 어떻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일화처럼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이 45년 동안 펼친 전도의 여정은 실로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끊임없는 외도들의 질투와 모함에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묵묵하게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한 생을 바쳤다. 부처님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0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사욕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37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38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39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마흔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41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42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43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마흔넷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45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46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47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이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48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49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티끌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0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항상 먼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51 적당한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나무에 매달린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 자라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당한 욕심, 적당한 욕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과한 욕심은 항상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50둘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이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일 것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자기의 갈증을 덜어준 대나무 통에서 나온 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의 물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이와 같다. 오직 자신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다. 50세 명상법에 대하여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50내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애달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세 번씩을 반복하여 수행자가 어떻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일화처럼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이 45년 동안 펼친 전도의 여정은 실로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끊임없는 외도들의 질투와 모함에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묵묵하게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한 생을 바쳤다. 부처님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0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사욕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37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38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39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마흔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41.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42.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43.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44.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45.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46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47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이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48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49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티끌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0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항상 먼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51 적당한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나무에 매달린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 자라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당한 욕심, 적당한 욕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과한 욕심은 항상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50둘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이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일 것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자기의 갈증을 덜어준 대나무 통에서 나온 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의 물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이와 같다. 오직 자신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다. 50세 명상법에 대하여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50내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애달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세 번씩을 반복하여 수행자가 어떻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일화처럼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이 45년 동안 펼친 전도의 여정은 실로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끊임없는 외도들의 질투와 모함에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묵묵하게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한 생을 바쳤다. 부처님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0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사욕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37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38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39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마흔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41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42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43.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44.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45.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46.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47.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이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48.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음속에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49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티끌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0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항상 먼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51 적당한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나무에 매달린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 자라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당한 욕심, 적당한 욕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기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과한 욕심은 항상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50둘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이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일 것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자기의 갈증을 덜어준 대나무 통에서 나온 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의 물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이와 같다. 오직 자신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다. 50세 명상법에 대하여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50 내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애달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세 번씩을 반복하여 수행자가 어떻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일화처럼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이 45년 동안 펼친 전도의 여정은 실로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끊임없는 외도들의 질투와 모함에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묵묵하게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한 생을 바쳤다. 부처님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0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사욕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37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38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39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마흔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41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42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43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44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45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46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47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이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48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3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49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티끌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0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항상 먼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51. 적당한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나무에 매달린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 자라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당한 욕심, 적당한 욕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과한 욕심은 항상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50둘 같이 있고 행복한 삶이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일 것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자기의 갈증을 덜어준 대나무 통에서 나온 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의 물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이와 같다. 오직 자신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다. 50세 명상법에 대하여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50내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애달파 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세 번씩을 반복하여 수행자가 어떻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일화처럼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이 45년 동안 펼친 전도의 여정은 실로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끊임없는 외도들의 질투와 모함에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묵묵하게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한 생을 바쳤다. 부처님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0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사욕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